천국의 기쁨을 전해주는 시온 창량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는 자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챙겨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 따라해 봅시다.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축복의 형태로 선포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맏아들로 위풍당당하고 탁월했지만 마치 물의 끓음같이 모든 은혜를 한 방에 쏟아버린 르우벤을 비롯해서 악한 일에 의기투합이 잘 되었던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 이 아들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허락한 아들이요, 또한 이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유다라는 아들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이 유다라는 아들을 축복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사자이고 하나는 포도주였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사자 새끼, 수사자, 암사자, 야곱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사자를 등장시키면서 유다의 힘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사자 새끼라는 말은 음이 젖을 빠른 새끼라는 말이 아니고 아직 완전한 어른은 되지 않았지만 젊고 힘 있는 사자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유다라는 아들을 사자로 표현하는 것은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근성과 힘을 두고 사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막 사력을 다해서 사냥을 해놓고도 더 힘센 동물에게 빼앗기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타나 표범 같은 동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한번 먹이를 움켜쥐게 되면 어떤 짐승도 와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그 초원의 조폭 같은 하이에나 떼거리를 이루어 가지고 사자가 사냥해 놓은 곳에 와서 입질을 하고 시비를 거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수사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자가 입을 벌리 안 버리면 그냥 하이에나는 머리가 통째로 그냥 이 악력에 씹히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 사자를 당할 자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의 모습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유다 지파의 영적 정복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한 번 움켜 잡은 것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 어떤 세력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사자와 같은 그 발톱,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번 잡았다 하면 어떤 세력도 이 소나기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어쩌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보지 못한 채 틈만 나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그 옛날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 땅에서 나와서 저가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따라가고는 있지만 언제나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저쪽 동네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저기가 좋았는데 하면서 여기에 삶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항상 따르는 가지만 저쪽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날 예수 안 믿고 2차 3차 갈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이쪽 세계를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잡으신 이상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항복할 때까지 주야로 우리를 징계하면서까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발톱을 우리를 한번 붙잡은 이상은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요령을 피우거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활동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고개를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하는 사람들, 혼자 뒤에 느긋하게 처져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발톱에 찍힐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다리 꼬고 커피 마시면서 여유 버릴 틈이 없습니다. 입에서 신음소리만 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가 부족한 점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자발톱 같은 그 은혜의 발길로 우리를 낚아채서 이 자리에 끌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손에 붙잡히면, 이 발톱에 걸리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할 수 있으면 잔머리 안 굴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IQ가 2000 넘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쏘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잘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좋은 은혜와 기회를 주셨을 때 더 잘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야곱이 사용한 이미지 두 번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11절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왜 암나귀 새끼를 하필이면 포도나무에 메는 겁니까? 나귀가 길길이 날뛰면 포도나무가 상하고 포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나귀를 이 귀한 포도나무에 메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방팔방이 전부 포도나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옷을 포도주에 빨고 눈이 포도주 때문에 붉어질 만큼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온통 포도나무 천지, 빛깔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저 중동 지역에는 포도가 삶의 기본입니다.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도 포도주가 곧 약입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사람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공급해주는 기쁨의 상징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가 무한정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기쁨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까? 바로 사자의 발톱에 붙잡힌 자, 예수 사랑에 붙잡힌 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심령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풍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 사는 재미는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에 따르자면 예수님이 붙드신 사람, 그는 한량없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포도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포도주로 치자면 한 모금만 마셔도 감지 득지해야 될 판에, 예수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들은 옷을 포도주에 빨아도 될 정도로 풍성해지고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질 것이며 이는 우유로 인해서 하얘질 만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조건 금식시키고 철화시키면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유다에게 선포한 이 두 가지 표상의 축복, 사자와 포도주와 관련된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을 영육간에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 건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차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성경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올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규와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장차 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자는 곧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다 말입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로에 대한 정확한 뜻은 지금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해석이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이 해석을 한 가지 소개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바람직한 해석이다 말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오실 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힘으로 붙잡으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포도주와 우유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있어서 포도주와 우유는 당시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오실 분,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붙잡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앞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너희를 통하여 온다고 축복한 것은 유다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유다를 거슬러 올라가면 며느리 다말과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도 역시 약점이 있었고 그도 부족함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선포받았을 때 이 축복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또한 이 그리스도가 오는 지파로서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사는 것이 그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떤 분은 신문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흥청망청 사는 이유가 지난날 가난을 보상받으려는 심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꿈꿔야 하는지 그 비전을 심어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사치와 방탕 이런 것이 아니고 소망과 비전이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그토록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를 향한 소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약속하신 실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분이 우리를 통하여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소망한 것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지파, 유다 지파는 살아남아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유다 지파는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먼저 그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메시아가 오지 못한다면 결국 인생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만 짓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운명이다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여 메시아가 오실 통로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로 하여금 우리는 모든 족속과 인류를 책임지고 이 인류의 죄 문제를 감당할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오래도록 오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갈 때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오늘을 참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먹고 싶은 것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입어가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참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상태에서 인생을 끝내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살고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인간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는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해답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완전히 씻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 주인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요, 이가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지정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가 이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 인생은 모두가 허무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공부, 인생에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이나 직장, 항상 갈등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론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초청하고 영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강한 손과 능하신 발로 나를 붙드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하신 젊은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그가 살아온 한평생의 삶을 통해 경험되고 해석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중심으로 듣고 이 말씀을 내 인생길에 등불로 삼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인생길 다 산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은 보셨다시피 맏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에 쏟아버린 르우벤의 이 재주에 대하여서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묘기를 부리듯이 섞어서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한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유혹에서 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력한 발톱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넘치는 포도주로 주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붙들리는 것이야말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하게 미끌미끌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톱으로 확 잡으실 날이 옵니다. 아무리 미꾸라지 뱀장갑 해도 목장갑 끼고 잡으면 다 잡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섞어서 하듯이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딸도 하나 있었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서 나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장이죠. 예수님의 족보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이스마엘 온 데 간 데가 없어. 이 중요한 자리,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스마엘은 없어.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분명히 쌍둥이를 낳아서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형 에서는 어디 가도 없어.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다른 아들 이름 어디 간지 또 없어. 유다가 딱 올라옵니다. 예수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창세기를 바탕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야곱이 맨 먼저 레아를 통해 낳는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 그 이어서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겔,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이 태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의 장남 루벤은 이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유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간 후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갈라져 나간 두 쪽 지파의 유다와 베냐민, 남쪽은 유다의 이름을 살려서 유다라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기인에서 그렇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유다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였을까? 어떻게 물론 하나님의 100% 은혜 저도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가지가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딱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첫째는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를 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도단성에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아버지 신부름으로 보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며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자식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해치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물 넘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물 넘는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는 건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옷에 짐승 피를 묻혀가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오다가 도중에 짐승에게 뜯겨 죽었는가 봅니다 라고 해서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을 한 형이 나서서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 저기 마침 위대한 상인들이 가니까 돈을 받고 팔자.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어쨌든 살리기를 원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다였어요. 또 하나를 든다면 2차 저차 세월이 지나가서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올 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 아닙니까? 친동생. 그래서 1차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떨어졌을 때 곡식이 다시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올 때 아버지는 베냐민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죠. 그럴 때 형제들이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희한하게 우리 집 식구들을 잘 알더니만은 베냐민을 안 들고 오면은 아예 곡식 사러 오지 마라 했어요. 오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돼요.
책임지고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앉아 굶어 죽느니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을 보내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그 형제들이 짐 보따리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한 개 시켜가지고 짐 속에 숨겨놔가지고 그 형제들이 돌아갈 때 애굽의 신하들이 와서 멈춰라! 야, 너희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양식을 구해가면서 왜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전혀 모르는 일이야. 훔친 적도 없어. 그래서 형님들이 우리는 훔친 적이 없는데요. 만약에 주인의 은잔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그가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 막 뻥뻥 쳤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웬걸 짐을 놓고 푸는데 베냐민의 보찜에서 은잔이 탁 나와버리네. 꼼짝없이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남겨두어야 할 자기 입으로 뱉은 것이니까. 이럴 때 유다라는 아들이 역시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종리님,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얘를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까 얘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나를 잡아 죽이든지 삶아 먹든지 어쩌든지 간에 얘는 아버지에게 돌려주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이 죄인들은 살려주세요.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졌던 유다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할 수 있으면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살리시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자손 만대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가 받는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2장 찬송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렀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3절 부릅니다. 참